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관장하시며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새로운 2월이 됐습니다. 우리 새언약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께 저 하느님의 축복과 건강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저 교회의 신도님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더 나오셔가지고 보태져가지고 숫자가 점점 좀 불어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보기도 좋고 하느님 보기도 아름답겠습니다. 아멘. 부탁하노니 모든 성도님들은 다 아닐지라도 마음에 드는 분이 있으시면 모시고 오셔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더 충원되어서 점점 더 성장하고 번창하고 더 아름답고 더 유익한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께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새로운 2월을 맞이하여 건강하고 아름다운 2월이 되기를 바라며 하느님 아버지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한 번씩 반에 서 보시고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이렇게 좀 편안해지시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그 기도하는 습관이 들고 이렇게 못해요. 오늘 기도하신 게 짧게 기도하셨지만은 뭐 우리들의 그 마음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교회가 저도 지금 계속해서 이 새해 들어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이 이제 올해 안에 2026년도에 이 교회를 가득히 채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또 내 모든 삶이나 이런 것들이 보편화되어서 진짜 하나님의 일꾼으로 온전히 세워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거든요. 오늘 그 기도를 대표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그렇게 또 우리가 기도라는 게 딴 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기도니까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 같이 다 찾으신 다음에 읽을게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8절.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8절. 다 찾으셨을까요? 아멘. 제가 한 줄 읽고 여러분들이 한 줄 읽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 자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선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백길 목사님 전하실 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1월달 한 주간인 걸로 봅니다. 그래도 참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또한 부족한 종을 위해서 방문해 주시고 이렇게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무사히 장례를 잘 치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무척 사랑하신 줄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럼 소리 크게 하세요. 아멘! 아멘. 네, 정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무척 사랑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우리가 누구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임에 또 분명한데 죄로 말미암아 누구의 자녀가 되었어요? 사단 마귀의 자녀가 되었고, 그렇죠? 그로 인하여서 그 사단 마귀로부터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오고 있고, 아직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때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 세상은 누가 아직도 주관하고 있죠? 하나님 사단 마귀가 주관하고 있고, 그렇죠? 하나님도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지금 붙잡힌 바 되어 있는 삶이에요? 사단 마귀에게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단 마귀로부터 붙잡힌 바 된 우리의 삶을 이기려면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덧입어야 돼요? 하나님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덧입고, 그렇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우리는 이 사단 마귀로부터 살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참으로 그러한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바로 무엇이라고 했죠? 믿음. 누구를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무슨 뭐예요? 은혜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난 그러니까 1월 첫째 주, 둘째 주인가 첫째 주죠. 첫째 주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그 사랑은 결국 뭐예요? 죄로부터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10절, 2장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2장 10절. 바로 지금 찾으신 그 앞절입니다. 앞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 그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시니 합당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뭐요? 온전케 하기 위한 뭐요? 마땅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사단 마귀로부터 붙잡힌 바 된 우리를 구원해 내기 위한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곧 뭐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하심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창시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 자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거룩이라는 말은 뭡니까? 거룩하다. 우리가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성도라고 얘기하죠. 성은 뭐예요? 거룩하다. 그렇죠? 도는 물이다. 네, 물이다. 거룩한 물이. 그러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존재요? 누구로부터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보겠지만 왜 거룩한 자가 있고 거룩함을 하게 함을 입은 자가 있느냐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자가 있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있다고. 자, 그럼 여기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하나님과 또 예수님, 성령님, 그렇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존재는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맡아서 감당하시는 예수님, 또 그 일을 또한 함께 협력해서 도와주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가 결국은 거룩하게 하시는 이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거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그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 존재가 거룩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의인이다라는 뜻이에요. 악인이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악한 자는? 없죠.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보고서 뭐 어떻게 했어요? 저들로부터 떠나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들의 죄악이 만연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저들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합니다. 저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어떤 자예요? 거룩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우리 인간의 몸을 덧입고 태어나셨지만 인간의 씨로 태어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씨로 태어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씨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인간의 씨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씨를 통해서 나음을 받은 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가 아들이었죠. 그 아들이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오신 존재죠. 바로 그 예수님이 결국은 뭐예요? 우리에게 거룩한 자로서 오셨고 왜 거룩한 자로 오실 수밖에 없는가?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려고. 그렇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님은 오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라는 그 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되어야 돼요?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거룩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어떻게 돼요? 내가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돼. 영접해야 돼.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문 밖에서. 근데 그 문을 여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죠. 저예요. 예수님이 두들기는 그 문 앞에는 손잡이가 없어요. 누가 열어야 돼요? 우리가 열어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떡을 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왜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함을 덧입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왜? 예수님을 영접해야 누구를 맞이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사망에서 영생으로 바꾸는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생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시편에서 말씀드렸죠.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는 분이다라고 우리는 말씀드리고 봤죠.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야, 너 이만큼 성장했으니 너 혼자 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때까지, 언제까지요?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장했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방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까지, 그 시기까지, 하나님과 안식을 누리는 그 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뭐예요? 영원히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도해 가시는 거예요. 결코 신앙은 내 생각, 내 방법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속에서 신앙은 유지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로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어디에서 나온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하반절을 보니까 다 하나에서 난 자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디에서 나셨다고요? 한 근원. 그죠? 한 근원에서 하나에서 난 자라. 하나에서 난 자라. 하나는 뭘 말해요? 하나님. 그렇죠. 한 존재로부터 낳은 자다. 그렇죠. 천사 중에서 아들을 택하여서 예수가 되었고, 그렇죠? 또한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까 우리도 누구를 통해서 나음을 받은 자요? 하나님을 통해서 나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에서 난 자라.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다. 형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형제는 뭡니까? 형제.
형제는 어디서 많이 쓰죠? 우리가 가정에서 보면 형제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죠? 형과 동생. 그죠? 이러한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씨로 난 우리는 결국 뭐예요? 하나다. 하나님의 씨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음을 받았냐? 예수님이 곧 누구시기 때문에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한 존재고 그 말씀이 육신으로 덧입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만나면 형제님 반갑습니다. 자매님 반갑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가족도 아닌데 어떻게 형제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가족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가족 안에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이라는 사실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정말 창조 되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가 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아껴주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1장의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교독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그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word of God이라는 말씀을 능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왔고 그 사랑은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2절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이 뭐냐? 자,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이 뭐죠? 예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이 뭡니까?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죠. 배워주시는 거죠. 그쵸? 말씀을 선포하시는 죄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시는 거죠. 구원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일이에요. 그 누구로부터 부여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라는 그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라는 그 이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마태복음 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사명을 부여받았고 그래서
주의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요? 선포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선포라는 건 뭐예요? 널리 퍼뜨리는. 그렇죠. 널리 전하는 거예요. 이 사명을 누가 감당했어요? 예수님이 감당하셨어요. 2000년 전에, 2025년 전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그 일을 감당하셨어요. 그죠? 감당하시고는 다시 내가 이제 훗날에 다시 오겠다. 무엇을 예비하고? 처소를 예비해서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여 다시 오겠노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무엇 한다고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 누구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열어주시고 1장부터 22장까지 면밀히 하나하나 말씀을 해주시면서 마지막에 계시록 21장에 가서 6절에 이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우리는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시기는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뭐예요? 이루신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계획하셨고 그 예수님이 2025년 전에 오셨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한번 이루어진 거야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졌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대에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시 예수님을 오시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때가 곧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사실. 그리고 이 일을 예수님은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고 교회 중에서 또한 이를 찬송했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찬송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만 찬송일까요? 아니에요. 찬송이라는 거는 새 노래를 얘기해요. 노래예요. 그렇죠? 노래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가면 새 노래를 부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새 노래를 부른다? 뭘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이 노래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시편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시편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시편은 시로 된 글이에요. 근데 어느 나라에 이 시편 1장부터 500 몇 장까지 몇 편까지 이것을 곡으로 만든 게 있어요. 시편을 노래로 만들었어요. 노래로 만들어가지고 이 시편을 부르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다 뭐다? 노래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은 교회 중에 찬송으로 우리에게 전해졌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찬송이라는 것은 알리는 소리라는 거죠. 알린다. 뭘 알려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뭐요? 우리에게 알리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귀한 일을 감당케 하셨고, 그 감당케 하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수님이 부르신 그 노래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가 되었다?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다는 것. 감사하죠? 이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사랑을 아낌없이 전해주고 증거하는, 그래서 우리 배동욱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그러한 소리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로 인도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래서 한 형제가 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힘써 섬기는 저와 염려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3절 말씀 봅니다.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그 태도, 예수님의 자세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또다시 내가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를 의지한다고요. 의지한다는 건 뭐예요? 전적으로 그분의 뜻대로 행한다. 그렇죠?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은 누구를 향한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면 저 또한, 우리 성도님들 또한 어떤 마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뭐예요?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와 형제,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들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형제다. 사랑하는 우리 세월학교의 성도님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형제야. 형제야. 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의 이 삶이 누구를 아버지로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하나님 그런 거예요. 괜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사단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사단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 해도 사단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걸 보면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주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는 사단 마귀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씨로 말미암아 태어났으니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한 형제임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럴 때는 아멘이라고 해주셔야 돼요. 아멘. 네. 정말 내가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값진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정말 천하의 어떤 금은 보화보다도 더 값진, 그렇죠? 생명을 영원히 지속받는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뭐 명이 닿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죽은 자들은 다시 부활하여 생명을 얻을 것이고 살아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죽지 않고 하나님을 영접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예.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번 예수님께서 모이가 저 피로다가 혹죄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계속 또 죄를 짓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계속 예? 회개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늘상 뭐예요? 무슨 기도를 해요? 회개의 기도를 해요. 계속 죄를 짓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죄를 이제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안 짓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짓죠. 그러니까 이제 나라도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해요. 노력을 해라.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죄가 자꾸만 생기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싸워라. 죄하고 싸워라. 그렇죠. 어. 나를 미혹하고 나를 미혹하는 죄와 싸워서 이겨라. 사단하고 싸워서 이기는 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로부터 붙잡힌만 된 나를 떨어뜨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덧입은 삶을 살게 되면 사단 마귀에 투자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사단 마귀에 투자할 일이 없으니까 죄악을 범해요, 안 범해요? 뭐 헐레야 못하죠. 못하죠. 바로 그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가끔 이제 손님들한테 어떤 얘기 많이 하냐면 손님, 긍정의 생각과 부정의 생각이 있습니다. 긍정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당신은 행복함을 누릴 수 있지만 부정의 생각을 갖고 살아가면 당신은 성공이 아닌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습에서 내가 긍정의 생각을 갖고 산다는 것은 결국 누구의 말씀을 덧입은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덧입은 것이 바로 내가 선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선한, 그러니까 자꾸 아니다 하지 마시고 이걸 만들어 가세요. 나의 마음과 생각을 자꾸 뭐예요? 선한 생각으로 만들어 가세요. 그러면 주변 사람이 아무리 나를 뭐예요? 악한 존재로 만들어 보려고 해도 뭐예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선한 생각이 없어졌어. 선한 생각이 없어. 그러면 악한 생각은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그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의 사이에서 싸워서 이겨라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것이 아니라
먼저 누구와의 싸움에서? 자기. 그렇죠. 나와의 싸움에서 내가 이겨야 주변 사람이 아무리 나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지고 있는데 주변 사람이 나를 넘어뜨리면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졌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해요. 왜? 예수님도 인간의 육신의 몸을 덧입었기 때문에 죄. 그렇죠. 죄악의 삶이 다가와야 안 다가와요.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가오는 삶 속에서 이제 좀 이따 말씀을 하겠는데 다가오는 삶 속에서 예수님도 뭐예요? 싸워서 이겨야 돼.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했어. 하나님을 전적으로 어떻게 했다고? 믿고 의지했다. 의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뭐예요? 신뢰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뭐가 두려워? 내가 뭐가 무서워? 나는 결코 사단 마귀로부터 나는 넘어지지 않아. 나는 사단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 그래서 예수님도 3번 싸움에서 이겼어요. 사단 마귀와 3번의 싸움에서 이겼다니까요. 하물며 야, 너 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봐. 너 그러면 죽지 않을 거야. 진짜 뛰어내렸어요? 그때 말씀으로 이겼어요. 말씀. 오, 말씀으로. 그렇죠.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단 마귀와 싸워서 이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저들을 향해 경배하라. 하나님 외에 경배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에 우리는 누구로부터 싸워서 승리할 수 있냐? 사단 마귀로부터 싸워서 승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의 잘못된 유혹의 손길들이 나에게 자꾸 다가올다 할지라도 나는 그거를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셨죠? 그러니까 할 수 없어 이게 부정의 생각이야. 근데 전부 이거 할 수 없다라는 걸 뭐예요? 할 수 있다. 그렇죠? I can do. 할 수 있다고 바꿔버려요. 그럼 내가 그걸 바꾸는 순간 내 삶은 의로운 삶으로 변화되어져. 근데 한순간에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자꾸 습득할 때. 부단히 노력해라. 그러니까 스텝 바이 스텝. 예. 자꾸 내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갈 때 나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 어땠습니까? 아, 주여, 이 산을 지기가 많이 힘듭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산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럼 뭐예요? 저쪽은 누구를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 예수님은 자신의 팔목에 장대 같은 못을 바꾸실 뿐만 아니라 발 등상에도 못을 바꾸실 뿐만 아니라 또한 창으로 옆구리를 끓이는 그 아픔을 당하면서도 그는 누구를 향해서 눈물을 흘렸습니까?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오. 저들의 잘못된 생각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 바로 이거예요. 이러한 사랑을 나도 현실에서, 이 현실 속에서 힘들지만, 감당하기 힘들지만 예수님이 내게 보여준 그 사랑보다 힘들겠습니까? 세상에서 그 힘든 것이 예수님이 흘리신 그 사랑보다 힘드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그 흘리신 사랑은요, 정말
최상의 최악의 형벌이었던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까지 심하게 세 개의 못을 박으시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고 피가 줄줄줄 흐르는 그러한 아픔을 느끼면서 그 오랜 시간을 매달려 있다는 것. 양쪽의 양쪽의 강도들은 못 안 박았어요. 그들은 그냥 말아서 죽었어요. 거기서.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아픈 사랑을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왜? 누가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계획 속에서 결코 외면하고는 싶지만 받아들이기 싫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흘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몸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그 형벌을 지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과 자세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이 나와요. 자 14절부터 봅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이는 실로 처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무엇을 던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혈과 육. 혈과 육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 육신을 입고 왜 육신을 입으셔야 해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배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장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정 집사님을 위해서. 혈과 육을 예수님이 입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혈과 육을 입지 않고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혈과 육을 입고 우리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육신을 덧입고 오신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혈육에 함께 속하였다라고 했어요. 육신을 덧입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이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안에서 형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 형제이기 때문에 뭐예요?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구라고요? 사단 마귀. 그 사단 마귀를 어떻게 하려고요? 없이 하게 하기 위해서. 자, 사단 마귀가 없어지면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사단.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사단이 아니지. 자, 사단 마귀가 없어지면 그럼 우리는 이제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를 없애려고 예수님이 혈과 육을 덧입고 우리와 함께 속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래서 성경이 쉬운 게 아니에요. 성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엇을 보여줘요?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 꼭 혈과 육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요? 없죠. 없어요? 또 그저 아프지 않고 예수님도 좀 아프지 않고 하고 좀 하는 방법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있으면 그렇지만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혈과 육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혈과 육을 구원하기 위해서. 입고 오셨다는 다른 방법도 없어요. 왜? 우리가 육신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15절 말씀 보니까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제 사단 마귀로부터 종노릇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니까. 자, 우리가 좀 설교가 좀 길어지네요. 노예들 보면 귀에 뭐를 꼈죠? 귀걸이. 오늘날은 귀걸이가 장식인데 옛날에는 이 귀에다가 고리를 채웠어요. 그게 뭐냐면 너는 종이다. 네, 너는 종이다라는 의미로 귀에다가 고리를 채웠어요. 그 귀를 뒷구멍을 귀를 뚫어가지고 고리를 채웠어. 바로 그게 종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으로밖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무엇으로? 자녀로. 그러니까 귀걸이를 찼던 거를 없앤 거죠. 결국 귀에 고리를 없애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을 드리게끔 했다. 그래서 우리가 배너를 보면 배너에 보면 영어. 그 황제가 그 배너가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유대인인 그 배너를 어떻게 해요? 자녀로 삼기 위해서 그 손가락에 뭘 껴줬어요? 반지를 껴주잖아요. 이런 의미예요. 이제 너는 종이 아니라 너는 이제 누구야? 내 아들이다 라는 표로 반지를 껴서 그 노를 줬던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올무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종의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결국은 우리는 왜 그 17절 말씀해 보니까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을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원의 창시자로 오시게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받으셨고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제 세상의 수많은 시험 속에서 세상의 수많은 미혹과 유혹 속에서 싸워 승리해야 되겠습니까? 승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이겨야 합니다.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걸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귀한 축복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온전히 드리는 우리 귀한 시온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드린 말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나이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혈육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와 한 형제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사단과의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 형제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믿사옵고 이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